성도는 반드시 세 가지가 좀 치유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근원 치유입니다. 근원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그 핵심 내용이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고 가기 때문에 결과가 실패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의 근원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근본 치유는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는 우리의 과거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상처가 있고요, 트라우마가 있고요, 심지어는 무능 또는 무지, 그리고 가난, 질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상처가 내 안에, 과거가 나를 확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가 나를 붙잡은 사람은 현재도 영향을 받고 미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결국은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은 나 중심인 거거든요. 또 내 경험과 내 체질과 내 배경이 나를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그게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과거는 뭐 사람마다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얘기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과거를 발판이 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과거를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지난날 그런 거 있었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과거가 끝난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가 안 끝난 사람은 그와 비슷한 분위기나 비슷한 말을 들어도 나도 모르게 확 위축이 되고 굉장히 뭔가 모르게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건 과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비슷하게 그게 겹쳐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끝내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결론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가 감사해지겠죠.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참 감사다. 가끔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어렸을 때 집이 다 불타가지고 국가에서 산에다가, 이런 부산 가면 다 마을이 산에 위에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도 집에 산이 있더라고요.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차도 올라가기 왜 이렇게 다 산 꼭대기 그렇게 올라가는지. 산에 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운동을 했대요. 어리부터 계속 집 왔다 갔다 하면 등산이 됐다 그러죠. 과거가 만약에 그때 우리 집 불나가지고 산에 집이 있어서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누가 불났다는 얘기만 해도 굉장히 상처가 되는 사람은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떠올리기도 쉽지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운동 좀 했어. 뭐 그게 약간 농담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본 치유입니다. 기본이 치유돼야 돼요. 기본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면역성이 마치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기본이 면역 체계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좀 과로하면요 이게 나한테 질병이 돼버려요. 기본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이렇게 좀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은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은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본기가 탄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상황에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관중이 많든 적든 적지에 가서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역에 가서 내가 해서 경기를 해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서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어떠냐? 굉장히 순간 분위기가 싸하면 영향을 확 받습니다. 노래도 그래요. 기본기가 안 되면요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기는 반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기본기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기본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예배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 기본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예배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요 별로 영향을 잘 안 받고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매일 성공하는 이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본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방향을 잡아주고 기초를 잡아주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아이들도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은요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걸 잘 알고 있는 애들은 이게 굉장히 성장이 빠른데 기본이 안 되면 막 누가 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합니까? 어떤 처세술 같은 거 알려주죠. 그거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세워놓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러한 그 근본, 기본이 제대로 치유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움직임이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첫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8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복음의 망대, 절대 망대가 든든히 세워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요. 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가요 거의 동일체입니다.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돼요.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을 굉장히 신중하게 또 본격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분쟁으로 공격했어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그게요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이 아니고 분쟁이 되어버렸어요. 갈등 또는 분파.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파 싸움을 했어요. 뭐 무슨 게바파, 바오로파, 베드로파 막 이렇게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혼합을 막 넣어줘요. 다른 주장들, 다른 생각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섞여 들어와요. 때로는 또 사람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거죠. 또 오해 이런 것들을 공격의 주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빨리 봐야 될 게 뭐냐면 근원을 잘 봐야 돼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야를 왜곡시켜요. 사소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데 엄청나게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면 사단이 그렇게 시야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히면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사단이 노리는 셈이라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거다?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다.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방향이 빗나가가지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교회가 힘을 잃는 얘기는 뭐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딱 빠져버리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떤 조그만 사소한 어떤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공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잘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대의 재앙이 몰아칩니다. 전 유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근데 유럽의 교회들이 싹 다 지금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재앙이 몰아치게 돼 있어요. 감당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 무슨 뭐 제도로, 뭐 복지로, 뭐 그거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사람의 근본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을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이 눈을 바꿔주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교회 지킬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역을 한 거죠. 우리도 그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핍박이 왔어요. 자, 그럼 이 핍박은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런데 오늘 4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2절을 또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박해를 뭐로 받아들인 거죠? 복음 확산의 전환점으로 사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문제를 그대로 문제로 받아들이면 이거는 그냥 큰 재앙이 돼버려요. 근데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확산의 전환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말한 이 치유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처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잡혀버려가지고 확 나락으로 떨어져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이 핍박이 딱 오니까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 숨어버렸어요. 고향으로 숨어갔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 잘못 보면요. 물론 나중엔 이 베드로도 내가 그때 속았구나 이걸 알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은 일단 흩어져서 복음을 확산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숨은 게 아니지요. 도리어 문제를 응답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서 가서 뭘 했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서 뭐 그냥 다음을 기약하자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잠시 숨 고를 때야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기 보세요.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의 답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빌립은 딱 그거 하나였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보고 이들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는 인간적인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거나 그것을 공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절대 불가능한 속이에요. 지금 뭐 예루살렘에서 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이들은 어떻게 거기선 버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절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당시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여자가 한 말이 있어요. 어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말을 붙이냐. 그러니까 말 붙이는 것도 싫어. 그럼 빌립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알았어요.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아. 근데 빌립이 싫어하니까 난 안 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들에겐 그래도 복음이 필요해. 이게 빌립의 자세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반응에 되게 예민해요. 나를 환대하고 좋아하면 그건 좋아하고 조금 나를 꺼려하면 나도 너 싫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건 그건 너의 문제고 나는 상관없어. 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빌립에게는 사명의 절대망대가 든든히 서 있었어요. 그게 오늘 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 말이거든요.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원수가 됐을까요? 그건 오래된 배경입니다. 옛날에 예수님보다 전이죠. 예수님이 이때 이 초대교회 빌립이 있을 때보다 한 수천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냐면 정복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다가 아수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복한 나라에는 아수르의 남자나 여자를 대거 거기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지인들과 결혼해 살면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으면 또 혜택 주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수르 사람들은 가서 살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많았어요. TCK가 많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TCK가 국제 결혼을 막 국가가 장려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강대국이잖아요. 제국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문화도 갖고 들어오고 종교도 갖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사실 여러 가지 혼탁했습니다. 그걸 남유다가 다 알아요. 지금 이 유다에는 남유다 쪽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남유다. 북쪽은 사마리아가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이 그 수도였고. 그러니까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볼 때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건 우리하고 달라. 저건
혼혈된 민족들, 그리고 막 종교도 저건 뭐 근본도 없는 거 다 받아들이고 저것들은 완전히 저건 싹수가 노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를 무시했어요.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로 여행을 그 북쪽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성을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땅 밟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금방 갈 길을 뺑뺑 돌아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수 없는 거지. 거기 갔다 가는 게 막 돌아서 간 거야. 그만큼 사마리아 가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시킨 것도 아니에요. 빌립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담대하게. 왜? 그곳에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간 겁니다. 빌립이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빌립의 마음에? 저는 이게 있었다고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준 말씀이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왜 꼭 사마리아를 꼭 집어서 지명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유대는 어떤 면에서 그 전체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약간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꼭 집어 얘기했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의 의식을 염두에 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하는 곳, 너무나 경멸하는 지역을, 그걸 너희가, 그러나 사마리아는 또 너무 가까워. 바로 옆이에요, 사실은. 그 가까운지만 너무 먼 곳, 그곳을 네가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땅끝까지 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빌립이 가장 강력하게 딱 잡은 게 사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그럼 내가 가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내가 가지.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들은 근본도 없고 신앙도 다 혼합이고 뭐 여러 가지 싸가지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가득한 놈들이야.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 딱 전했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라. 빌립이 아마 가장 놀랐을 거예요. 와, 이래서 하나님이 나보고요, 주님이 나보고 사마리아 가라고 했구나. 이 사마리아의 변화를 보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있지 않아요? 옛날 요나. 너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죽어서 안 간다고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냥 강제로 그냥 물고기 넣다 뺐다 하면서 그냥 강제로 그래서 보냈더니 니느웨 갈 때요, 성경에 나와요. 요나가 너무나 가기 싫어했다고. 빌립은 자원해 갖고 요나는 떠밀려 간 거예요. 억지로 가서 요나가 하도 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반나절만 그냥 흉내만 냈어. 흉내만. 하나님 믿어. 안 믿으면 네가 저주받아.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마 근데 거기 뭐 요나가 놀랬다는 장면이 없어. 요나는 그 놀랬어야 되는데, 우와 이럴 수가 있나 해야 되는데 요나는 계속 투덜대요. 왜 하나님은 저들은 살려주고 왜 저들은 구원하냐고. 그렇게 이제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이제 빌립은 제가 원해서 갔으니까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의미의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럴 수 있구나. 저 똑똑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은 이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그 사마리아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사람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야, 이 정도면 대단하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무당이에요, 무당.
이름은 시몬이고 무당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한테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까지 인정받을 만큼. 근데 이 사람은 무당이야. 그리고 사람보다 크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능력이 뛰어나구나. 근데 이 시몬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허망한 걸 붙잡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빌립의 제자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완전 빌립의 제자로 딱 바뀌는 장면.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편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고, 야, 천안에서 최고 능력 있다 저 사람, 천안에서 최고 뛰어나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자가 돼가지고, 스승님, 제가 스승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요러고 따라올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세요? 좀 요 천안 시장 여러분 제자가 될지, 여러분 여기 군수가 여러분 제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경제인이 여러분의 제자가 될지. 복음은 이런 겁니다. 뭐 빌립의 뭐 능력을 보고 왔어요? 뭘 복음 하나 보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여론, 말 이런 데 별로 개의치 말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를 무시했어요. 빌립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평가, 그건 너희들 시각이고 나는 상관없어. 난 주님의 말씀 따라간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다시 봐라. 아멘이죠? 예, 지금 내가 만나는 거, 내가 겪고 있는 일, 모든 거를 근본부터 다시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뭔가 틀린 눈을 가지고 있나? 이게 점검되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8장 7절로 8절을 보면 치유의 절대망대가 명확했어요. 복음이 증거되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데 도성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이럽니다. 질병의 원인을 자세히 보면요, 영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우리 감기도 다 이거 영적 문제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한 거지. 그러나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뭔가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질병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해야 되고 새롭게 시각을 봐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3절을 읽는데 전에 보지 못한 걸 보게 됐어요. 야, 이거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우리의 삶의 치유에 아주 유익한 내용이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신앙인의 신앙 10조라고 하면 좋겠다. 근데 또 보니까 딱 10가지야, 10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책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않고. 왜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다 나와요. 첫째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풍성하게 축복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목회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목회자가 중요한 건 그 말씀 때문이고요. 우리가 대통령이 훌륭하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대통령을 위해서 왜 이렇게 엄청난 경비를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직 딱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경호를 다 철수해 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목회자는 지금 주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건 저도 제 인격은 형편없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이게 성도끼리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두 번째입니다. 이게요, 이 성도들끼리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돌아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돼. 화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게으른 자 있고 약한 자 있고 힘없는 자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세상은 어때요? 이런 사람 보면 공격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닭을 키워봐서 알아. 닭이 하나가 약하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닭들이 그 한 닭을 계속 쫓더라고. 그래서 똥꼬를 그냥 털을 다 빼내는 걸 해봤어요. 이야, 잔인하다 싶었어요. 희한하게 약한 자, 그 다음에 뭐 게으른 자, 뭐 있으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해요. 세상은 가만 안 놔둬요. 습관이 그런 거야. 그냥 그 뭐 본능이 그러겠죠. 근데 어떡하라? 교회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주고 일었을 때까지 이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지금 저희 중동 전쟁이 가장 핵심이 뭔지예요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게 복수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이거는 재앙의 악순환입니다. 굴레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보세요? 당한 사람은 또 복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까요?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항상 복음을 따르라. 항상 말씀을 따르라.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근데 이거를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제가 지난번 아파봤잖아요. 아유, 저 계단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은 막 두 칸씩 뛰고 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두 칸을 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홉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열 번째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는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저는 이 열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 신앙생활의 10조 같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치유의 목적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치유의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의 목적은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진정한 응답은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돈이 저기 태산같이 많으면 뭐예요? 그게 근심거리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안 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내게 기쁨이 충만하면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말하면요. 문화가 정복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심이 되고 뭔가 염려가 된다.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나는 진정한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유가 됐다, 기뻐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도 기쁘고, 목사님 저희 가정에 기쁜 일이 뭐가 있나요? 잘 찾아보세요. 애완동물부터 뭔가 다 다를 테니까. 기쁜 일이 있다니까요. 감사할 일이 있다니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을 뭐라고 봤냐? 성경은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아닌 거. 기쁨의 근원은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가 낫죠. 못 걷는 자가 걸었죠. 귀신이 쫓겼죠. 그럼 이게 기쁜 일의 핵심이냐? 아니에요. 이건 기쁨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팠던 사람이 낫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너무 기쁘다고 그래요. 그거 몇 달 지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만 누구나 다 그러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그래요. 잠깐.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오는 기쁨은 잠깐 누리고 말아요. 여러분 뭐 자녀가 공부 잘해요. 너무 기쁘다고 그래요. 시간 지나 보세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런 건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다 일시적인 것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했어요. 첫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잃었던 양을 어떤 목장이 찾았다. 목자가 잃었던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다? 잔치를 베풀었대요. 너무 기뻐서.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우연히 찾았어. 뭐 장롱 밑에 들어갔는지 어디 들어갔는지 있다가 나중에 찾았어.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했대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하루 일하면 일당 아무리 많이 줘도 평균으로 치면은 아마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짜리를 찾았어. 그거 뭐 만 원보다는 크겠지. 그렇다고 이웃하고 친구 다 불러서 잔치를 해. 그럼 돈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나가. 그리고 이거는 돈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찾았을 때 오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예요. 이거 세 번째가 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예요. 세 번째는 탕자 비유예요. 집 나간 탕자가 있어,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언싸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소잡고 양잡으면서 마을 장치를 했어. 그 얘기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잃은 것을 찾았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잃은 것을 찾아. 그러면서 15장 10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요 세 가지 비유는 이걸 말하려는 거야 라고 하면 한게 있어요. 그 뭐냐면, 다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뭐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도성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질병 치유돼서 그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죠?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 듣고 구원의 역사로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정확히 찾아내야 돼요. 가끔 저는 성도님들 만날 때 그럴 때거든요. 이렇게 우울해요. 왜 그러냐면 이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우울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는 물론 문제고 우울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그건 참 비교거리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저는 너무 기쁜데 이런 일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닐까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 저에게 이런 조금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부도가 나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문제. 뭐 그렇게 있네요. 뭐 이런 뭐 그런 문제가 조만간 다 축복으로 또 바뀌겠죠. 뭐 이래요. 그렇죠. 이런데. 근데 코가 이게 쭉 빠져가지고 한 이쯤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러면 이 기쁨의 본질을 놓치었다는 거죠. 기쁨의 본질을 놓쳤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응답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아멘. 네. 자, 결론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이런 변화가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한 거냐?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 빌립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줬는지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거다. 이야, 굉장한 거죠. 요나는 그냥 억지로 했는데도 니느웨 성 전체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이 다 그 한 사람 같아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절대 망대로 세워진 빌립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다 빌립을 빼고 내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절대 망대로 세워진, 자기를 들으니까 홍길동 이런 식으로. 시작. 절대 망대로 세워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대 망대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의 후대와 민족과 세계 살리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